자, 오늘은 육신의 욕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들에 대하여서 경계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역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잘못된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지혜는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상관이 없는, 성령을 떠나 있는 지혜입니다. 또 악마에게 이용당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하나님 편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앞선 본문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개인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싸움과 분쟁의 문제, 즉 내면의 어떤 번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걱정과 근심, 분노와 고통의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늘 평안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좀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뭔가 문제가 있을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을 얼마 살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그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쟤들이 뭔 걱정이 있겠냐 싶기는 하겠지만 그 아이들 속에서도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의 싸움과 분쟁의 원인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원인일 수 있을 거예요.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는데 그 대비가 잘 되지 않아서 빚어지는 불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노후에 막 가난해지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그래도 좀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어놔서 저축을 하든지 어떻게든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잘 되지 않으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빚어지는 마음의 갈등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갈등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차, 건강 이걸 얻지 못해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싸움과 다툼을 가집니다. 번민합니다. 또 삶의 무료함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그런 번민도 있습니다. 나름 막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또 고생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탈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빈곤 때문에 고통과 번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 행복, 관계 등의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빈곤으로 인해서 우리는 번민합니다. 예를 든 것과 같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과 분쟁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또 우리 안에 있는 번민의 원인은 하나님 없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완성될 구원을 향한 성화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종말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열망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변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싸움과 분쟁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의 근심과 번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우린 구원받은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그 싸움과 다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싸움과 분쟁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육체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의 원인이 뭐냐? 육체의 욕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서 열거했던 것과 같은 많은 갈등과 번민들, 우리에게 있는 싸움과 분쟁의 원인은 육신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육신의 욕심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살인과 다툼과 싸움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한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한다.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비유적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 행하기를 특별히 강조하는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거나 심지어 돕지 않는 것을 살인에 비유를 합니다. 이것을 따라 해석을 해보면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가난한 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줘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색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의 것을 탐내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법과 방법을 통해서 다투고 싸워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육신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육체의 욕심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와 문제를 일으키고 더 큰 죄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점차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혐오와 배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살인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거나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것을 떼어서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그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내 것을 내놓는다, 내 것을 빼앗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사에 이자스민이라는 옛날 전에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 있죠, 그죠? 이분이 이제 다문화 가정입니다. 필리핀 출신의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의당에 입당한 일에 대해서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여당에 모시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기사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의 반응을 한번 봤어요. 댓글이나 이런 걸 보니까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에서 낸 기사의 게시판에는 금태섭 의원과 이자스민 전 의원에 대한 비난이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위 보수 언론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게시판에 보니까 이자스민 전 의원에 대한 비난이 가득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에는 이게 보통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간에 이자스민 전 의원을 욕하는 데에서 이렇게 대동단결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자스민 전 의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어떤 그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돌아와야 할 혜택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을 위한
돈이, 그들을 위한 어떤 재정들이, 노력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살인하는 겁니다. 성경의 명령이 그러해요. 이렇게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족과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 육신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싸움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하반부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육신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바라는 것, 욕심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원리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끊임없는 허기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잡아 삼키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이십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막 교인도 적고 교회도 작고 이래가지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제 막 복받아라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구하는 대로 얻는다. 뭐 이런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 되기를 구하고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쾌락이 채워지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하듯이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3절에 보시면 3절의 말씀대로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면 자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자는 세상과 버타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나를 주인 삼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마음을 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세상과 벗된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세상과 벗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자, 간음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의 이 단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마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 세속적인 욕망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욕망에 취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급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공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강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두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어요? 결코 두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간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아파트 여기 롯데캐슬 이런 거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되겠냔 말입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싸움과 분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욕망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바라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나눠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전체 야고보서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또 경계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종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적당한 삶,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간혹 하나님의 명령에 또 순종하고, 그러므로 죄책감을 덜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욕망을 돕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동시에 돈을 따라서, 건강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가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지도 않고 부자들을 시기하면서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지만 결국 그런 것들로 나의 욕망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엄중히 꾸짖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간음하는 자들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회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육신의 욕심 때문에 싸움과 분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악마를 물리쳐야 해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의 이면에는 이 악마의 세력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신앙을 이성으로 축소하고 또 죄에 대해서도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 혹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시게 한 영적 세력, 하나님의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악마입니다. 우리는 그 악마를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력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제사장들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 전에 그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걸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두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철저히 슬퍼해야 합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기까지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마음 때문에, 세상의 그 마음 때문에, 세상의 주인된 마음 때문에 내가 행한 불순종, 내가 행한 살인, 내가 행한 다툼과 싸움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나는 계속해서 죄로 인해 무너지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기 쉬운 자들이고,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쉬운 자들이고, 우리는 연약해서 저 화려한 바벨론과 같은 도성의 그 네온사인에 현혹되기 쉬운 자들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순결한 신부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붙들린 우리가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욕망으로 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들을 두고 철저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